성경의 문화와 풍습 3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결혼 지참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지참금이라는 것은 신랑이 신부와 정혼을 하면서 처가에 주는 예물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브라이드 피라고 해서 신부값이라고 부릅니다. 왜 이 결혼 지참금이 필요하게 되느냐? 첫 번째는 신부의 가족들을 위해서 결혼 지참금이 필요합니다. 집에서 잘 키운 딸 하나 있으면 부러울 게 없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는 경제적 가치가 있습니다. 집안에서 요리하죠, 청소하죠, 살림하죠, 밭일하죠, 가축 돌보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집을 가버리면은 이 친정에서는 딸을 보내버리면 그만큼 노동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돈댁에서 신랑 쪽에서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신랑 측에서는 신부 쪽에 보상의 의미로 결혼 예물을 주는 것입니다. 결혼 지참금이 얼마가 되느냐는 신부의 몸값이 얼마가 되느냐 하는 것은 처한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신부가 재능이 있으면 몸값이 비싸집니다. 바느질을 아주 잘한다라든지 요리를 잘한다. 그러면은 신부값이 더 비싸집니다. 신부의 신분이 아주 높다. 왕의 딸, 공주다. 그럴 경우에는 몸값이 상당히 비싸집니다. 신부가 아주 미모가 빼어나다. 그럼 경쟁자들이 많겠죠. 신부 몸값이 올라갑니다. 또 신랑이 신부에 대해서 몸이 달아가지고 애가 타고 있다. 신랑이 간절히 원하면 원할수록 신부값은 더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가치가 있는 신부, 이 신부를 데려가면서 처가에 해주는 보상이 결혼 지참금입니다. 또 이 결혼 지참금은 신부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결혼 생활을 하다가 여자가 남편을 여의고 과부가 될 때를 대비해서 휴대가 간편하고 크기는 작고 가치가 높은 보석, 반지, 목걸이, 동전, 꾸러미 등을 결혼 예물로 줍니다. 결혼 지참금으로 줍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경제적인 가치가 있고 나중에 살림이 어려워지면 그거 팔아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내가 당신과 결혼했다라는 결혼의 증표가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 9절에 나오는 10개의 동전을 가지고 있던 어떤 여인이 그중 하나를 잃어버리니까 등불을 켜고 부지런히 쓸면서 동전을 찾는 이야기가 나오죠. 10개의 드라크마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동전 꾸러미가 남편이 준 결혼 지참금입니다.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라도 축이 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남편의 선물입니다. 또 결혼할 때 신랑만 신부에게 선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부 아버지가 특별한 선물을 합니다. 리브가의 경우에는 리브가를 시집 보내면서 유모하고 또 그녀의 시중을 들 소녀들, 하녀들을 딸려 보냈습니다. 갈렙은 악사를 시집 보내면서 샘이 딸린 토지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신부 집안에서도 신부에게 선물을 주기도 합니다. 또 결혼 지참금이 들어오면은 그 결혼 지참금은 처가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다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일부를 신부에게 떼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 딸에게 일부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 딸이 시집 가서 결혼 생활하다가 힘들어질 때나 아니면 과부가 되었을 때 자기가 가진 것을 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라반은 욕심이 많아서 레아와 라헬에게 돌아갈 몫을 모두 다 가로챘습니다. 창세기 31장 15절 말씀을 보면 창세기 31장 15절 아버지가
우리를 낯선 자로 여기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분이 우리를 팔고 우리 돈도 완전히 삼켰나이다. 자, 딸에게 시집을 갈 때는 뭐라도 좀 얹어줘야 하는데 라반 같은 경우에는 딸들을 위해서 무료 노동력을 받았으면서 딸들에게는 아무런 보상도 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혼 지참금은 무엇으로 지불하는가? 제일 흔한 게 돈이겠죠. 화폐. 대부분은 이제 금, 은 이런 화폐로 하거나 아니면 보석, 가축 등으로 결혼 지참금을 지불합니다. 근데 결혼 지참금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없으면 몸으로 갚아야 됩니다. 야곱의 경우 가진 재물이 없기 때문에 노동으로 대신했습니다. 7년 동안 품삯을 받지 않고 무보수 노동을 했습니다. 창세기 29장 18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이르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라헬을 내 아내로 얻기 위하여 외삼촌을 7년 동안 섬기리이다 하며 이렇게 사랑에 빠지면 7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아내를 얻어오는 그 수고도 이제 아끼지 않게 됩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는 사울이 요구하는 특별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근데 사울은 왕이기 때문에 부자거든요. 딱히 뭐 결혼 지참금 같은 게 뭐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내 딸을 데려가려거든 장인 어른이 미션을 줍니다. 사위한테. 자, 이 미션을 수행해라. 성공하면은 내 딸 미갈과 결혼시키겠다 하는 겁니다. 사무엘기상 18장 27절에 보니까 자, 다윗이 어떤 미션을 합니까? 다윗이 일어나 자기 사람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술을 채워 왕에게 드림으로 왕의 사위가 되려 하며 사울이 자기 딸 미갈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그 포피 그것을 가지고 결혼 예물로 삼았다는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게 왕의 군사를 동원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야 됩니다. 생명을 걸고 싸워야 됩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 100명의 포피를 요구했는데 넘치도록 200명을 죽이고 그 포피를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이 임무를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결혼 지참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약 교회를 자기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결혼 지참금으로 뭘 내놓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의 피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자기 신부로 삼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6장 20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죄값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지불해 주셨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정혼한 그분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